오늘의 평안 노트는 출애굽기 37장 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분향단을 만드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8장에는 번제단을 만드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제사의 모든 절차와 기구를 하나하나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명하셨는가 하는 그 의도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 행위를 반복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를 명하셨던 때 그 중심에는 인간의 마음과 존재가 있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물의 피나 향의 냄새가 아니라 그 향기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제단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성막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할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제사는 비로소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민족의 명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새로운 존재의 선언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억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결심하신 이유는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절규를 들으셨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정체성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밤입니다. 그는 자신이 싸우는 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밤새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승리의 이름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주어진 은혜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수 있는 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받아내는 민족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마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출산 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마슈의 민족이라 부르며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 속에서도 새 희망을 낳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늘 아픔을 통과했지만 그 아픔이 새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이자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상처와 죄, 낡고 부서진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새 집을 지으시는 시간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두꺼비집 놀이입니다. 두꺼비 헌집줄게 새집 다오라는 노래를 부르며 놀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놀이 같지만 이 노래 속에는 예배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헌집을 준다는 것은 낡고 무너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새 집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세워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배란 바로 그 과정입니다. 헌집을 드리고 새 집을 받는 일, 무너진 마음을 올려드리고 새 생명을 얻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마음보다 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는 바로 그 치유의 순간입니다. 예배는 새 창조의 시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예배는 단지 노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마음을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낡은 삶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배는 그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헌집을 드리고 새 집을 받는 시간, 낡은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얻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헌집을 받아주시고 새 집을 지어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무너진 마음 위에 새 생명의 집을 세우십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